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목사님들과의 모임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 강사님이 해주셨던 간증이랍니다. 이 강사님이 허름한 목욕탕을 인수해서 기도원을 하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그 목욕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분은 다른 일에 쓰려고 통장 여러 개에 돈 2천만 원을 준비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이 기도원을 세우기 위해서 목욕탕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돈 2천만 원을 수표로 바꿔서 기도원을 세우는 일에 써달라고 이분이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감동으로 이 강사님한테 드린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이 강사님이 기도원 집회를 갔다가 숙소에 지갑을 두고 나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2천만 원짜리 수표가 사라진 겁니다. 이걸 보고 너무 억울하고 막 속상하고 그래서 내 마음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교로 살릴까 하다가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혼자 이렇게 연습하는 걸 모르시죠? 감사합니다. 역시 이사가 참 감사합니다. 이걸 보고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나고 막 너무 속상해했어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잘 귀한 마음으로 주신 건데. 그런데 이 강사님이 딱 하나를 생각하셨대요.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3번 외치셨대요. 속은 전혀 감사할 기분이 아닌데 그 입으로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침대에서 딱 일어나셨는데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모르고 이제 쓰레기통을 발로 뻥 찬 거예요. 근데 글쎄 그 2천만 원짜리 수표가 그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이야,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숙소를 정리하던 직원이 있었는데 이분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이분이 정신적으로 조금 부족한 직원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갑을 보고 눈이 멀어가지고 지갑에 있는 현금 25만 원을 빼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넣고 그 수표는 이게 돈인 줄 모르고 이제 그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자기가 이 침대에서 감사하지 않았다면 이 쓰레기통을 발로 찰 일도 없었을 텐데 감사했기 때문에 속으로는 아니지만 입으로는 그냥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느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되고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도전도 되고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며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 거두시니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축복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딱 1년에 3번만큼은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3대 절기가 바로 유월절, 맥추절, 오늘이죠.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너희들 1년에 3번만큼은 나에게 나와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이 맥추감사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대부분 보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밀을 추수한 이후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밭에서 거둔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는 감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른들이 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얘야, 너 새 옷이나 새 신발 사면 어디 먼저 입고 가라? 교회 먼저 입고 가라. 너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려야 된다? 너 신발 너 월요일에 사도 너 참아. 며칠 참아. 주일에 신고 가야 돼. 그죠? 너 헌금 너 다리미를 데려가지고 빳빳하게 다리도 성경책 앞에 미리 꽂아놔야 된다. 예배 시간 지켜야 된다. 늦지 말아라. 예배 시간 너 모자 벗어야지.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귀가 따갑도록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린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앞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선제적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남은 하반기를 채워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선제적인 믿음의 고백, 이것이 첫 열매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열매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선제적 믿음, 선제적 감사로 살아야 됩니다. 이처럼 결과를 보기 전에 주님께 먼저 드리는 첫 열매의 신앙을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선제적 감사를 보여준 인물,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어느 날 암몬과 모압, 마온이라는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 연약한 유다의 힘만으로는 이 연합군을 당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무엇을 하는가? 군대를 모으는 군사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너희들 금식해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여호사밧이 오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그 위협적인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싸울 게 없다. 너희는 대열을 정비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들은 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자신의 군대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그는 적들 앞에서 칼과 창을 들지 않았습니다. 뭐를 합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운을 입은 성가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전쟁터입니다.
앞에 앞에 적들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완전 무장한 군인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세웁니까? 찬양대를 세운 겁니다. 이 적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나 무시하나 지금? 지금 쟤네 뭐 하는 거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금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복을 입은 찬양대가 앞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그렇게 세웠고 그들은 뭐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전쟁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전쟁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먼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선제적인 감사 전략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그들을 다 무찌르셨습니다. 성경에 이 복병이 누군지는 나와 있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잠복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싸워주셨다는 겁니다.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시점이 언제였는가? 감사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사밧의 찬양대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시작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복병을 통해서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밖에 한 게 없는데 그 선제적 감사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선제적 감사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일단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수많은 문제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진 못합니다. 이해되지 않으니까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과 내 앞의 문제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화면을 보시면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상황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먼저 감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선제적 감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복병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신앙이었고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의 멀린 캐러더스 목사님의 감사의 능력이라는 그 책을 보게 됐는데요. 그 중에 제가 감명을 받은 이야기 하나를 좀 편집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나이트클럽에서 댄서로 일하는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딸이 조금 세상적으로 노는 딸이었나 봐요. 이 목사님은 그 딸의 상황에 대해서 뭐를 했는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목사님한테 한마디를 하죠. 아니 목사님, 지금 내 딸이 기독교를 비웃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장난하십니까? 실망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목사님은 맞아요 어머니. 그렇지만 이 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범사에 감사해 봅시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받아들이고 일단 감사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과 같이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 목사님이 이제 이 딸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바로 그 기도한 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딸이 하던 대로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춤을 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다가오더니 이 딸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대뜸 갑자기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딸은 이런 젊은 남자들의 온갖 종류의 말을 참 많이 들어봤는데 무대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자 탁자 앞에서 그 딸이 화를 내죠. 그런 말을 나한테 왜 하는 거냐고, 도대체 왜 그런 말 하냐고 막 뭐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느낀 겁니다. 어느 특정한 나이트클럽에 가면 어떤 자매가 어떤 여자가 춤을 추고 있을 텐데 그 자매에게 가서 말을 해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는 선물을 거저 주셨다. 이 말을 전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그 나이트클럽에 가서 그 딸에게 이 말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는 선물을 거저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딸이 넋이 나가듯이 멍하니 있으면서 눈물을 쫙 흘립니다. 그러면서 딸이 말을 하죠. 그 선물 받고 싶어요. 그 선물 받고 싶어요. 결국 딸은 그 나이트클럽 탁자에서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앞에서 어머니는 딸의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믿고 일단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한 청년이라는 복병을 통해서 도와주신 겁니다. 딸에게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 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혹시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만나셨습니까?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저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보시면, 그렇다면 당신의 이해력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셔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음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를 통해 당신에게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라. 의도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주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폭풍 같은 문제를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뒤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먼저 감사할 때 여호사밧에게 역사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도 당신이 예비하신 복병을 통해서 일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후반기에도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그 능력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반기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남은 후반기에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여호사밧이 두려움을 뚫고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운 것처럼 우리도 선제적 감사를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복병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맥주 감사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선제적 감사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